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내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열왕기상 9장 후반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9장 앞부분에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얘기를 했죠. 모든 성역을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20년 걸렸는데 기브온에서 시작한 솔로몬,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3장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제 9장에서 기브온에서 또 만나주시고 약속을 받는다. 어떤 약속입니까? 순종하면 복이다, 불순종하면 벌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10절 이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솔로몬 제위의 전반부.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총 40여 년 정도 왕 노릇을 했는데 앞부분 20년은 성전 건축하고 또 왕궁 건축하는 데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그 20년이 지나간 또 다른 20년, 후반부 20년 얘기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전반부 인생과는 조금 다른 후반부 인생의 어떤 초점을 보게 되죠. 아주 명시적으로 솔로몬의 어떤 문제라든지 타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부 인생에 비교하여 후반부를 보니까 뭔가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전반부는 사명에 집중하여 맡겨진 성역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삶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전성기를 누렸어요. 최고의 국가 경쟁력과 지혜를 가지고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거죠. 그런데 오늘 기록한 말씀, 후반부 인생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솔로몬 인생에 이제 몇 가지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 오늘 말씀의 행간을 통해서 조금씩 어긋나고 있구나, 솔로몬의 모습이 좀 뭔가 틀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로 어긋나는 솔로몬의 모습이 있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두로왕 히람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죠. 여러분 어긋나는 솔로몬의 모습, 뭔가 찜찜한 상황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어디에서 나타나냐? 두로왕 히람한테서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10절 보시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왕의 전반부 인생 20년이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왕으로서. 그런데 전반부 20년은 사명에 집중하고 아버지 다윗이 남겨놓은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며 경영하고 성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한 그런 20년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성전을 7년 왕궁을 13년 이렇게 따로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주변에 왕궁이 있는, 그러니까 왕궁과 관련된 여러 부속 건물이 있는 일종의 타운이 있지 않았을까. 성전과 왕궁과
기반 여러 국가적 시설들이 있는 그런 타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론들이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큰 성전과 왕궁, 어마어마한 부와 지혜와 능력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20년이 지나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 보시니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 그래요. 왜 그랬냐?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백향목, 잣나무, 금 이런 것들을 제공했다. 그렇죠. 20년 건축 사업 동안에 이 두로왕 히람이 많은 도움을 줬죠. 결정적으로 가장 큰 도움, 가장 중요한 건축 자재 하나인 왕궁에도 들어갔을 것이고 성전에도 쓰임 받았던 백향목을 공급했어요. 그 외에도 잣나무, 마루로 썼다 그랬죠. 금 이런 것들을 제공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보답으로 갈릴리 땅을 20여 개 정도 성읍을 넘겨줬다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12절 보시면 히람이 두로에서 내려와서 그 성읍들을 구경을 했는데 실망한 거예요. 눈에 들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여러분, 이 13절 말씀의 분위기가 오묘하죠. 앞서 5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짓겠다고 할 때 히람이 보여줬던 그 적극적인 모습, 내가 당신 아버지 다윗을 존경했다,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다 공급하겠다, 그런 것과 생각해 보면 살짝 온도차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 20여 개 성읍을 가볼 땅이라고, 가볼 땅이란 말은 쓸모없는 땅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땅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땅에 대놓고 쓸모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랬냐? 왜 솔로몬이 20개 성읍을 줬냐? 14절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학자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미수금이 아마 120달란트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히람에게 갚아야 될 주지 않은 금이 120달란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갈릴리 성읍 20개를 넘긴 것인데 문제는 관계가 틀어진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금 120달란트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금 1달란트를 시세로 따지면 20억이다 30억이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120달란트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수천억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장 뒤에 나오는데, 또 오늘 말씀 끝에도 그런 부분이 살짝 엿보이는데, 솔로몬은 1년에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거둬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으로서 이 금 120달란트가 부담되는 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담되는 양이 아니고 충분히 1년에 엄청난 규모로 금을 거둬들이고 있었는데 왜 히람에게 금으로 갚지 않고 그저 쓸모없는 땅으로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비교를 해봤겠죠. 이거 별로 쓸모가 없다. 이 120달란트를 갚지 말고 그냥 두로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북쪽 땅 갈릴리 땅을 넘겨버려야 되겠다. 뭔가 솔로몬에게 진실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모습이 조금씩 보이는 것이죠. 더욱이 여러분, 이 갈릴리 땅은요, 하나님께서 영토를 분배하실 때 저 북쪽에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이런 지파들에게 분배한 땅이에요. 함부로 넘겨줄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토를 히람에게 뭔가 쉽게 넘기는 것 같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솔로몬이 어긋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20년의 건축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건축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20년 건축하느라고 온 국력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사업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또 건축하는 거예요. 자, 15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자, 이건 지었어요. 근데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뭔가를 짓고 있어요. 밀로와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 여기 이제 무깃도, 게셀, 하솔 이런 데는 요새를 건축한 일종의 군사 시설을 크게 건축한 그런 곳이죠. 그리고 또 특별히 게셀은 어떤 곳이었는가? 16절 보니까 원래 가나안 백성들이 살던 게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정복하지 못한 땅 게셀인데 애굽 왕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그 게셀이라는 위치가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위치했는데 솔로몬과 애굽의 공주가 결혼하게 되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지참금이라 그러나요? 이제 그 공주에게 선물로 준 거죠. 그래서 그 땅이 게셀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됐다 그렇게 말하죠. 또 17절 보니까 게셀과 베토론 또 다들몰 바알랏 이런 데를 건축했다. 뭔가 중요한 시설들을 지었다는 것이죠. 19절 여러 국고성들, 여러분 국고성은 국가 재산을 저장하는 큰 창고들, 병거성 또 마병의 성, 여러분 군사 시설들을 큼직큼직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이런 성읍들을 다 건축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건축하고자 건축하였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건축 계속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일들 때문에 어떻게 했냐? 역군을 일으켰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역군을 일으켰다. 15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역군을 일으켰다. 여러분 역군이 뭡니까? 일꾼이라고 부르지 않고 왜 역군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이 역군이란 것은 국민들이 세금을 대신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그게 역군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지난 20년 동안 1년에 몇 달씩 가서 국가적인 건축 사업에 자기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예요. 세금 내는 대신에 노동력을 제공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성전과 왕궁 건축이 완료됐으니까 한숨 돌렸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맛이 들렸는지 계속 건축하는 거예요. 계속 역군을 세운 거예요. 백성들의 원망이 엄청났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뒤에 13장 이런 데 가면 솔로몬 때 너무 과도하게 세금 걷어들이고 힘들게 해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가서 북쪽 지파에서 이제 불평하고 또 요구하는 얘기가 나와요. 당신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군비 확장, 엄청난 군사력을 주둔시키기 위해서 요새를 만들고 군사 시설들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는데, 이스라엘은 군사력을 보강해서 하는 나라가 아닌데 뭔가 어긋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또 뭔가 어긋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은요, 다 멸절시켜야 했던 가나안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노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죠. 여러분, 지금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 왕 앞에 다윗 앞에는 사울 왕과 사무엘 선지자, 또 그 앞에는 12사사, 그리고 그 12사사 앞에 여호수아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 때 이 영토를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 것인데,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세운 건데 하나님 분명하게 명령하죠. 이방 민족들을 다 멸절시켜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여라. 이렇게 말해요. 아, 하나님 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무자비한 분이냐? 그게 아니라 이 이방 민족들은 어린이로부터 늙은이들까지 우상 문화에 꽉 찌들어 있는, 풍요와 다산 사상에 물들여 있는, 그러므로 이들을 살려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과 섞여들은 무너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여라 했는데 가나안 백성을 다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이렇게 표현했죠. 남아있다는 게 뭐예요? 21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뭐하지 못함으로? 멸하지 못함으로. 멸했어야 되는데 멸하지 못한 그 백성. 자, 그랬는데 솔로몬이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행간의 뉘앙스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노예로 삼았는데 아마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잘됐다. 그때 안 죽이기를 잘했다. 그때 안 죽였으니까 지금 노예로 삼고, 그때 안 죽였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건축 사업에 그들을 동원할 수 있지 않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더 나아가면 이런 거죠. 야, 그때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니 망정이지. 괜히 계명 지킨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켰다라면 지금은 더 힘들 뻔했어. 노예로 부리지 못할 뻔했어. 차라리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 왜요? 적극적으로 노예로 발굴해서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차라리 현실적이다. 차라리 지금 와서는 잘 된 것 같다.
솔로몬의 그런 생각이 엿보이는 것 같아서 씁쓸함을 남기는 기록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뭔가 이상한 모습, 변질된 모습, 어긋난 모습,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을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가장 어려웠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 의지하고 있을 때, 사명을 위하여 국가적인 사업을 일으켜야 됐을 때 히람 왕이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히람 왕에게는 자기 이익을 따져서 120달란트 금을 갚는 것보다 그저 쓸모없는 땅 20개 넘기는 게 좋겠다. 솔로몬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뭔가 아쉬운 거죠. 이거 뭔가 끝이 좋지 않은데 왜 관계를 이렇게 맺을까? 20년의 건축 사업으로 지칠 대로 지친 백성들인데 그들의 목자로서 그들의 고통을 돌봤어야 되는데, 왕으로서 솔로몬이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렸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는 거죠. 계속 건축을 밀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율법, 계명 안 지키기를 잘한 것 같다는 느낌까지, 솔로몬이 지금 뭔가 어긋나고 뭔가 이상하고 뭔가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오늘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은 끝까지 한결같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는데 나중에 성공하게 되어서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이전만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이전만큼 친절하지 않고, 이전만큼 고마워하지 않는 그 인간관계의 변질된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씁쓸하죠. 사실은 솔로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나 어려울 때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그대에게 도움이 절실했는데 내가 좀 낫고 나니까 그분들에게 소홀한 거 아닌가? 또 우리 공동체,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 예배자들, 우리 신우들, 자녀들, 학생들, 이런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않은 채 그저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우리 목표를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만큼 동역자들의 생각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분들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민기적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다가 나중에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묵상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솔로몬의 어긋난 모습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나는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가? 나는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한결같이 고마움을 표하고 있는가? 여러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나는 나의 동역자, 이웃들, 자녀들, 내가 맡아 기르는 동반자들, 우리 목장의 구성원들 잘 배려하고 있는가? 내가 너무 급하게 몰아서 양떼가 힘겨워하고 있지 않은가?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나중에 순종 안 하기를 잘했어, 어리석게 해석하고 있지 않은가?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님, 저는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도 좋고 끝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내 이웃에 배려하며 그들과 한 발짝 한 발짝 발을 맞춰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혼자 10발보다 10사람의 한 발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